오늘 설교는 사무엘상 26장에서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생명을 구하라. 생명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육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구하라, 회복시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에 잡혀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 생명을 구하라는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의에 이른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가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양자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다른 두 번째 답은 생명을 이루게 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삶에서 그 믿음이 삶에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니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을 골라서 선택해서 하는 거죠. 자기 한 몸으로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 명령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사람을 향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질문, 즉 생명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마지막 답은 그 믿음에 의한 소망이 참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참 소망을 거쳐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펴르는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어떤 생각,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라는 이 명령을 받아야 한다? 지금 왜 이 명령을 하시는가? 왜 생명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 이 말씀입니다. 이 질문의 답 중에 하나는, 처음 답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고난이 징조로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4년 전 교회 세울 때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상담하고 영적 싸움 하던 거하고 지금은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고난의 징조로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고난이 시작된 그런 이유로 먼저 아직 생명이 있는 우리가 깨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며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답은 이 고난의 초입에서 이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들어 버렸다. 종교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는데 감사가 안 나와. 평강이 흘러나오질 않아. 사랑이 없어. 우울해. 분노를 내고 있어. 돈을 주고 있어. 음란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다 잠들어 버립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종교인이다. 그 안에 나 없다. 사랑의 관계가 없대.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너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품성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놓치고 잠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 물질의 시험 앞에 우리는 우울하고 분노하며 무기력에 잡히고 그 물질의 사용에 분별을 잃고 사치와 향락에 젖어들어가고 어떤 부류는 그 향락과 연결된 음란에 사로잡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작품에 드러나는 그 현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그 사랑이 세상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라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어떤 그 값에 고난에 빚을 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어떤 질문을 어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행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사명입니까?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다 모르면서 그냥 만물에 잡혀있고 하나님 다 놓쳐버린 곳에서 뭐 금식을 하면 금식고 선교를 하면 뭐 어디 가서 선교하고 본인도 죽어가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생명 살리는 것이 먼저예요. 계속 이 얘기잖아요. 내가 생명으로 살아, 내 생명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붙인다니까. 따로 가지 않아도 붙인다고. 갈 길을 인도한다고.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 생명에 불 붙일 자들을 붙인다니.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행하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처음은 먼저 자신의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명령을 받을 것인가? 먼저 본인이 성령의 은혜가 확 타오르는 그런 신앙의 개혁을 해서 성령의 불이 막 뜨거운 불이 막 영혼을 향해서 막 그 갈구함이 막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죄송합니다. 서입교 성도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80~90명이 있는데 한 40명 이상 다 떨어져 나왔어요. 한 일주일 안 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서입교 성도에서 다 기도하던 그런 여기서 상담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한 일주일 굉장히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 은혜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다 소입되지 못해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죽어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륙들이죠. 고륙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지금 기도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렇게 해줬잖아요.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 나오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 나왔으면 그들을 안 놓쳤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오늘 기도 속에서 몇 사람 회복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여러분 기도 반영시해야 됩니다. 정말 눈물 흘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개혁한다. 그럼 내 신앙을 먼저 개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려는 내 신앙이 바로 서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세상에 관계된 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자신을 먼저 세우고 그 가정을 먼저 세우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신앙이 개혁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어떤 감사를 놓쳐버리고 평강을 놓쳐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단계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하고 참 소망을 세우며 참 사랑을 통해야 합니다. 우리 소망이 참돼야 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로서 지혜와 능력을 갖춰요. 많이 상담하면서 많이 TV도 보고 많이 하죠.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왜 저들 죽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모여놓고 하루 일당 주고 예배 좀 드리고 그래야 그 사람을 못 살려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교회 하나 지어놓고 그 사람들 오는 자마다 성교비 받아서 일당 나눠주고 그 사람 떠나고 싹 터져버리고 다음 사람 왔는데 한 번 참석했는데 일당을 안 주네? 두 번째, 제 친구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가서 보니까 조용히 불러서 왜 다른 목사님처럼 왜 돈을 안 주냐? 뭔 돈을 주냐? 다음 보니까 하나도 안 먹어. 그게 성도입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걸 선교라고 하고 자기 선교사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맨 땅에 가야 돼요. 맨 땅에 가서 그 가정이 가서 거기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언어부터 습득하고 그 사람들 같이 둥글고 그러면서 그 영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씩 세워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서 돈으로 세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럼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고 어떻게 해요? 복음서에 하나님이 제자 세우고 가장 먼저 능력을 먼저 줘요. 그 둘씩 셋씩 가서 귀신을 쫓아내요. 성경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때 교회가 쓰는 거예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자신의 신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소망을 세우고 그 소망을 믿음과 소망을 참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자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기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고 그래서 미혹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사단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을 갖추고 아픈 자가 오면 병원이 가까이 있다고 모르는데
가만히 가고 있다면 산골에 들어갔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 사람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심을 알고 바른 기도와 바른 소원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영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사단에 미혹되어 죽어가는 그런 관계된 자들을 한계 속에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기도와 바른 소원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서원을 의미합니다. 그 기도와 서원 속에 모든 복과 지혜와 능력의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달게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워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셔서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오비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형제의 재앙에 방관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에돔 족속이죠. 에돔의 죄를 물으며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에돔의 죄는 뭐냐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과 에서가 야곱에게 포악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에서 족속이 에돔이잖아요. 야곱의 족속이 이스라엘이다. 그 에돔 족속이 형제 족속에게 포악함을 했다는 것이죠. 포악함과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박수쳤다는 것이죠. 그 망함을 좋아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바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례를 너희가 받았다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에서의 족속처럼 방관하지 말라는, 너희 이런 얘기를 하면 방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직접 죄에 빠뜨리거나 형제의 고난에 크게 기뻐하지 않았더라도 형제의 고난 앞에서 짐짓 모르는 척 했다면 그 죄를 묻겠다. 형제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묻겠다.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너희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모르는 자라고 영적 훈련을 많이 했다. 기도를 하는 사명을 받았다. 최소한도 너희 형제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희들이 알 수 있었다. 기도하자. 이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고 그러한 이유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죽어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연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을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나는 누구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품성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지 않거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꾸며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서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서 자비와 긍휼과 연민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영적인 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영적인 고난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재앙을 맞아 죽어가는 것도 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처참한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은혜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신다면 그 어떤 사랑을 주셨다, 자비를 주셨다, 긍휼을 주셨다, 치료하는 걸 주셨다. 그러면 그 은혜를 힘입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관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잘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별것 아닌 행위를 우리가 주저한다면 우리에게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행위나 말 한마디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고가 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첫 말씀은 뒤쪽으로 좀 보면 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이스라엘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아수르 저 망하네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아수르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유다가 바벨론이 자꾸 와서 오는데 유다가 망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죠? 이게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이들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저 악한 바벨론의 폭거 앞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가? 나는 의인인데 왜 구원하지 않냐? 여러분 저 나중에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죠. 예를 들어 따지겠습니까? 왜 내가 권사를 40년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목사로서 몇 년을 했는데 왜 나 구원하지 않냐? 나 의인인데 나 의인 아니야. 다 의인은 의인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이 볼 때 그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냐?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의인은 하나님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 되는 걸 하나님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박국서 3장 하박국 기도 전체 내용이고 이 하박국서를 통해 3장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잘 몰랐구나. 왜 이런 심판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가 남왕국이 이 바벨론에 망했는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가를 알고 심히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박국 3장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또 영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따지는 하박국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나 너희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희가 의인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의인 없어. 의인이 없어. 그런 이유로 유대가 갈대아사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해. 잘 믿는다고 해. 근데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3년씩 해도 아직도 내 의지. 아직도 안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있어. 생각을 파고드는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 이 시대 교만한 사람들은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다. 회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다. 회개하라 하면 이단이다. 회개하라 하면 이단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박옥수 구원파에 구원 한번 회개하면 완전 구원. 한번 회개하면 완전 구원되거든요.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자신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와 같이 되라 얘기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엎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죄인의 나라임을 깨닫고 심판받아야만 마땅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박국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깜짝 놀랐어요. 의인의 나라, 나 의인인 줄 알아요. 의인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벨론에 어차피 망한다고 한다면 수년 내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고난을 당하고 포로 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긍휼을 구하는 그 하박국의 기도를 따라 이 심판이 예정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의 사례를 주시는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구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휼을 구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단이 심판되고 저희 가족들, 저희 교회 성도들,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희 잘못한 거 압니다. 저희 죄인인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행하라. 스바냐는 유다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지도층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유다에게 진노의 날이 이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고 진노받을 이 백성의 죄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진멸하고 진멸되며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는 교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해도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우는 사람처럼 달려든다 해도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숨겨주심의 신비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또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에 봤던 사무엘상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을 구하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사울이 끊임없는 그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24장에서도 죽이려, 26장에서도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피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지금 여기 나오는 10광야에서 다윗을 찾다 혼이 잠이 든 사울을 만나 그를 해치지 않고 살려줬다. 동굴에서 한번 살려줬는데 광야에서 21장에도 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윗처럼 자신의 뜻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의중에 있음을 믿고 다만 원수처럼 오는 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귀히 여기라.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와 관계 속에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꼭 기도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우리에게 올 때 그에게 생명 없음을 가엾게 여긴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보대로 그 형제의 생명 없음을 방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까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사단에 잡힌 세상을 직시하고 관계된 자들의 생명을 구하기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멀리 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파수꾼의 시선을 열고 이 진노가 임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서익교회 생명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영적인 훈련을 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까? 저희가 미처 기도를 놓쳤습니다. 많은 관계분자들에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